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성환 목사입니다. 오늘이 6월 29일이니까 이제 6월 달도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 모두 다 7월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7월이 우리가 기다린 바로 그 계절이 될지 뉴스나 주변 상황은 우리의 예상과는 일치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황에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을 잘 지키고 또 그 평안으로 상황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1대1 제자 양육교재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책 있으시죠? 성경책 읽으시나요? 성경책이 있는 것보다 성경책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죠.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오늘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화면을 보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들을 이용해서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시니까 잘 따라오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늘 살펴보는 이 그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잘 새겨졌나요? 다음에 여러분들 직접 만나면 이 그림 그리기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제일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또 예수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는 주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가? 그 예수를 믿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공유적 속성, 즉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죄송합니다. 예.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과 공유적 속성,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도 인간도 가지고 있는 속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두 번째,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지고 또 왜곡되어지고 남용되어지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DNA, 그 속성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회복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는 여러분 어디서 예배를 드리셨나요? 또 어떤 예배를 드리셨나요? 어제 여러분 교회에 드린 예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설교, 주제, 제목, 키워드 생각나시나요? 예화라도 생각나면 좋겠어요. 근데 예화를 생각이 나면 그 예화가 아니라 예화가 주는 메시지, 그 의미를 여러분도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우리 교재는 요한복음 소개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저와 함께 공부하는 분들은 민수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오늘은 민수기 7장에 대해서 했는데 민수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서로 시간대가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연관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몇 권이죠? 라고 물으면 한 권이죠? 라고 말하죠. 네. 그 한 권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고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 이렇게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고 또 가장 오래된 역사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가장 늦게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요한계시록까지
장대한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록의 시차를 보면 약 150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 기록자, 기자라고 되어 있네요. 약 40여 명이 성경 기록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사람입니다. 성경의 독자가 있는데 물론 독자는 저와 여러분이겠죠. 그런데 독자도 두 계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독자가 있습니다. 원독자가 뭐냐? 그것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때 염두에 두고 쓴 사람들, 원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독자. 2차 독자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 같이 이제 2000년이 지나고 또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이 아닌 타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2차 독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하셔야 성경을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앞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몇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그것은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시대의 특별한 그 표현법, 문학의 양식, 그리고 단어의 의미들, 또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공부할 게 참 많겠죠.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 소스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짜고짜 이야기가 착 펴져가지고 그 표현이 멋있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 구약의 저자들 가운데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이며 또 신앙인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농부 출신도 있습니다. 어부 출신도 있고요. 세리 출신도 있네요. 그리고 예언자, 전문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이 이렇게 글로 처음부터 쓰여진 것은 아니었어요. 이른바 구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 옛적에 할머니가 이렇게 들었던, 할머니를 통하여 들었던. 그런데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이거 구전에서는 많은 사람이 알 수가 없겠구나.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야지. 그래서 요즘 같으면 녹음기로 하거나 영상으로 찍겠지만 그전에는 그것을 글로 적었죠. 그래서 문서화된 시기가 있습니다. 이 구전의 시기와 문서화된 시기 사이에 또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간의 공백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문서로 된 것이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각자 나름대로 노트 필기하지 않습니까? 30명이 노트 필기했다면 30명, 30버전의 30개의 버전 저의 강의 노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 강의 노트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볼까요? 모아보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받아 적었다고 했지만 A 학생과 B 학생의 강의 노트가 좀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빼먹은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단어를 잘못 알아들어서 적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는 강조점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강사의 원래 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요즘같이 영상으로 찍으면 아주 정확도가 높겠지만 받아쓰는 사람들이 다르다면
그 받아 쓰는 사람들의 기록이 다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서로 함께 모아서 비교 검토를 하죠. 그 비교 검토를 하면서 걸러내고 하다 보면 예, 가장 적확하다고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하나의 사본이 나옵니다. 그 사본을 이른바 우리가 정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정경으로 공인될 때까지도 시간이 있습니다. 정경화 작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정경화된 시기가 있다. 구약은 주전 2세기경, BC 2세기경에 이른바 정경화되었습니다. 39권이요. 신약은 AD 4세기경에 비로소 정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경화된 말씀을 이제 읽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정경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벌써 우리가 한 2000년 정도 시간이 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연구하고 또 고고학적 발견의 기술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유물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유물들이 나오면 먼저 어떤 작업을 거칠까요? 우리가 이미 정경이라고 했던 것과 이 새로 발견된 유물을 서로 비교하겠죠.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맞는가 틀린가, 만약에 틀리다면 어떤 것이 더 권위가 있는가, 어떤 것이 진짜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전문가들은 다각도로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새로 발견하는 어떤 발견물들이 정경화된 그것보다 더 권위를 가진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경화하는 그 결정의 내용,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성령께서 개입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정경화된 그것도 처음에는 어떤 글자로 되어 있을까요? 구약은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코이나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던 그것을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다시 번역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예를 들면 개역 개정판이 있고 개역 한글판이 있고 새번역이 있고 공동번역이 있고 쉬운 번역이 있고 등등등등 많은 번역본들이 있잖아요. 자, 그 번역본들 사이에 또 이렇게 표현의 차이가 있고 뉘앙스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이 이 땅에 기록되는 과정, 또 기록된 것이 이어지는 과정, 또 그 기록된 것들이 각자의 나라말로 번역되는 과정, 또 그 번역된 것들이 시간이 흘리면서 다시 개정되고 뉴 버전이 나오는 그런 과정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적인 차이와 또 다양한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들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억해야 되느냐?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을 한 절 한 구획이라도 가감하지 말고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 성경에 기록된 어떤 표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번역을 잘못했다면 번역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업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의미를 왜곡하거나 남용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표현 자체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을 이른바 문자주의라고 말하고 근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주의나 문자주의는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 확고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강력한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우리가 다 맞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곤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아주 큰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표현된 글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뭐 서론에서 결론과 같은 얘기를 다 말씀드렸네요. 자, 교재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네요. 이런 표현. 이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고대 히브리어는요. 여기서부터 읽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샤마임 앳 다바르 이런 말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읽기 어렵죠, 그죠? 히브리어도 어렵지만 고대 히브리어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한국 사람에게 고대 한자를 공부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신약은 이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씨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라고 말하죠. 근데 현대 헬라어가 아니죠. 고대 헬라어입니다. 휘토스카르 아가페센 호 데오스톤 코스몬 뭐 이렇게 되는데요. 코스모스 여기서 왔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읽어보니까 감회가 새롭죠? 그런데 요즘에는 인터넷 보면요, 유튜브에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가르치는 강좌들도 있고, 또 원어 성경 연구회, 말씀 보존 학회 등등의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성경 원문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원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요, 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아주 자긍심을 갖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또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여러분이 읽는 그 원본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도 진짜 원본이 아니라는 것, 사본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 공부한다고 그것이 마치 모든 번역된 성경은 다 틀린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원어 성경 공부한다는 분들 때문에 여러분 너무 주눅 드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원어 공부를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어학적 훈련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고 설교를 한 편 작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 과정을 거친다는 거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의미를 함께 찾아가는 것이다. 어쩌면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다. 이것을 기본 전제로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 하는 거죠?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도 물론 말씀 전할 때 헬라어를 소개하고 또 히브리어를 소개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굳이 막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막 이렇게 인용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미국 생활 좀 했다고 한국에 가가지고 막 버터 발음하면 그게 꼭 좋아 보이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요. 그런 성경은 100번 읽어도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필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배우는 데 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잖아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함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네. 자. 자. 이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일을 기록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세기의 아담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요. 모세에게서 예수님을, 레위인에게서, 나실인에게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에게서, 하박국에게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성경 공부라고 한다면, 또 설교라고 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문장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발견하려면 언뜻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요. 다윗이 보이고 사울이 보이고 다니엘이 보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는 마음, 상고하며 또 묵상하며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고 삶에 적용시키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자, 5가지 방법을 이 교재가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 5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이나 교재를 딱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first, 암송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 암송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 기대하세요. 제가 꼭 확인할 겁니다. 저를 만나면. 예. 두 번째, 공부하는 것. 암송은 어려서요. 예, 우리가 어려서 어떤 때는 의미도 모르고 그냥 달달달달 외웠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공부. 그 암송한 바를 조금 더 이제 우리의 어떤 지적인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분석하고 강조점, 문화적, 언어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성서 비평적 연구를 하는 거 공부라고 말할 수 있죠. 읽기. 예, 통독으로 읽을 수도 있고 묵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독할 수도 있고 속독할 수도 있고 예. 하루에 한 장씩 읽을 수도 있고 일주일에 성경 전체를 한번 읽기에 도전할 수도 있고 소리내어 읽기도 하고 눈으로 읽기도 하고 예, 또 귀로 읽기도 하는 것입니다. 듣기. 묵상하면서 특별히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것. 그런데 예, 이것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이 엄지손가락 보세요.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에 쓰여있는 단어가 뭐냐면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상. 여러분 묵상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묵상의 원어적인 의미는 원래 되새김질하다 이런 말입니다. 중얼중얼거리다 이런 말이에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들었던 그 말씀, 예, 일일텐을 통하여서 들었던 한마디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이 하루 종일 입에 붙어가지고 그 어떤 그 후렴구나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이렇게 오오오오오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 되새김질하는 거 이것이 바로 묵상인데 비로소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 이거예요. 내 것이 된다. 자. 이렇게 5가지 방법을 교재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듣기란 무엇이냐? 듣기란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일까요? 1번 착하고 좋은 마음, 2번 빈틈없고 신중한 마음, 3번 열려있으나 냉담한 마음, 4번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마음. 답이 꼭 한 두세 개 있고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꼭 만약에 꼭 한 가지만을 말하라고 한다면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제가 이렇게 자그마한 텃밭 농사를 해보다 보니까요. 이게 열매가 싹이 나고 열매가 자라려면 첫째 종자가 좋아야 되더라고요. 종자, 좋은 종자를 고르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는요. 흙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종자를 가지고 왔어도 흙이라고 다 같은 흙이 아니더라고요. 이른바 아주 옥토가 있습니다. 이 옥토에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그런데요. 어떤 데는요. 뿌려도 싹이 안 자라요. 다른 데는 막 자라는데 고기만 안 자랄 때 보면 막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씨앗이곧 말씀이라고 우리의 마음이 밭이라고 이렇게 비유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죠? 네, 착하고 좋은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네. 자, 데살로니가 2장 3절, 2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또 혼동하지 마세요. 어떤 목회자가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목회자를 하나님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목회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느냐? 그게 아닐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 그냥 얘기하다가 그런 분도 있거든요. 잘 구별해서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아지거든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그냥 꿀꺽 받아 먹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네, 알겠습니다. 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가끔 중국의 중국 교회들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막 성경책 찢어진 거 한쪽을 가지고 달달달달 외우고 이불 속에서 외우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됩니다. 선교제에 가면요. 선교사가 왔다고 막 20리, 30리 떨어진 곳에서 1시간 일찍 오고 몇 시간씩 걸쳐서 와서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처럼 딱 25분, 30분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막 2시간, 3시간 말씀을 전해도 막 귀 새겨서 쫑긋하게 듣고 아멘 아멘 받아먹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영혼이 살찌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 아는 게 많고 배가 불렀어요. 그리고 비판적이죠. 물론 하도 쏘가봐서 하도 아닌 걸 많이 들어봐서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비판하려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난도질하고요. 스타일이 왜 저래? 표현이 왜 저래? 옷차림이 저게 뭐야? 설교자의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설교자의 외모를 판단하는 것. 이런 마음들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속에 있는 저를 분석하지 마세요. 제가 전하는 말씀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읽기 있습니다. 읽기. 듣기에서 요 표현 여러분에 말씀드립니다. 설교 노트하라. 노트할 수 없는 환경도 있지만요. 또 어떤 분은 노트해도 안 봐요. 또 노트해도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트하면요. 기억력이 그냥 듣는 것보다 더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꼭 노트하세요. 노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트하면요. 순간이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역사라고 합니까? 기록하고 나서부터를 역사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록을 남기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그것을 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 땅에 남기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노트하라. 읽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읽는 것. 특별히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소리내어 읽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조용히 눈으로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요. 때로는 소리내어서 읽는 것.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따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영상을 보고 막 따라하라고 말하고 또 여러분도 영상 보고 막 소리에서 따라하면 좀 어색하죠. 이상하죠. 근데 저는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세요. 예. 그럼 누가 듣는가? 예. 땅과 하늘이 듣습니다. 이 어둠의 영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은 이 말씀을 듣는 소리에 의하여 도망가는 거고요. 천군 천사들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아주 좋은 중요한 경험이 바로 소리내어서 읽는 것,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서든지 모임에서 성경 읽읍시다 따라하세요 그러면 쭈뼛쭈뼛 하지 마세요. 목소리만큼 하지 마세요. 우렁차게 크게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많은 버전들이 있죠. 집마다 아마 성경책이 한 권도 아닐 거예요. 예. 또 옛날 버전 성경, 최신 버전 성경, 또 현대어 쉬운 성경, 우리말 영어 성경, NIV, ESV 뭐 등등등등. 참 좋은 시대죠. 옛날에는요, 진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된 것 이외에는 성경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라틴어는 마치 한문과 같아서 일반 평민들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라틴어가 이제 처음으로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파란어로 번역이 되면서 나중에 또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언어로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또 이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급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예, 하나님도 평생 말씀을 내 옆에 두어라 그랬죠. 여러분 하루에 한 장 10분씩 1:10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어떤 때는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 싶지만요 그래도 마음속에 내가 하루에 한 장씩 꼭 성경을 읽을 거야 이런 마음다짐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자신의 말로 써보시오. 이 말은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곽성환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곽성환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곽성환은 복이 있을까요? 복이 있나니. 특별히 왜 또 무엇 때문에?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마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쑥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실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하는 것. 예,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연구 중에 하나겠죠. 연구.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 이것이 정말일까? 특별히 연구가 더 강조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인터넷에 워낙 많은 콘텐츠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 그럴듯합니다. 또 어떤 콘텐츠는요. 내용은 별게 없는데 컴퓨터 그래픽, 그 다음에 목소리, 진행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탤런트 이것 때문에 너무 재미있고 시선을 끄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듣다 보면 빠져들게 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인 거예요. 나오려고 했더니 나올 수 없는 완전히 사방에 올가매물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지적인 수준과 그 다음에 많은 어떤 그 학습 자료들의 수준이 우리가 공부해도 될 정도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스스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일 좋은 선생님은 유튜브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못 내서 못하는 거지 시간을 내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예,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 자, 어떤 자세로 연구해야 될까?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랑하라고요? 학위 따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즘 학위가 높으신 우리 사역자들 아주 많습니다. 예, 박사 과정도 모자라서 포닥 과정까지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자료들 많이 있죠. 뭐 해설이 담겨지는 설명, 성구사정, 핸드북 등등이 있습니다. 예, 요즘에 유튜브 보세요. 그런데 검증된 권위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암송. 예, 요즘 잘 안 하는 것이 암송인데요. 왜냐하면 예, 그 셀폰으로 다 필요하면 다 이렇게 검색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애우지 않거든요. 요즘 애들은 구구단 애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외우면 이거는 안 없어지잖아요. 특히 어렸을 때 애운 거는 평생을 가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했는데 그때 찬송가 책 보고 있을까요? PPT 영상 보면서 가사 보면서 찬양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마음에 새겨진 암송된 찬양을 했잖아요. 그들의 18번 찬양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18번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애독하는 말씀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에 두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보세요. 또 마음판에 새기라. 다 암송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암송하면 좋은 점.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신 것도 암송하셨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어디에요? 신명기에서 하셨느니라. 알고 있는 말씀을 외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공부했습니다. 문설주에도 그리고 미간에도 또 손목에도 테필라라고 해가지고 말씀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여 다녔습니다. 그래서 외웠다는 거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사단이 찾아올 때 선포함으로 내어 쫓았다는 것. 사단은 말씀의 검으로 한 칼에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스처가 많네요, 여러분.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너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어떤 분은 본인이 로마서를 천독했다 이런 분 제가 영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109절 암송한다 이런 분 봤습니다. 또 성경의 모세오경 특별히 출애굽기 또는 뭐 산상순 다 암송하는 분 봤습니다. 저희 지역의 한 목사님은 영어 말씀 버전으로 성경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되셨는데도 매일매일 도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네.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있으면 우리가 서로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하고 또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은 너무너무 유익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저는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뭐 어제 배운 것도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도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우리 의식에는 기억이 안 남아도요. 우리 무의식의 세계 속에는 그것이 남습니다. 남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그것이 이렇게 툭 살아나는 거예요. 결정적. 성령께서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력, 메모리 파워가 떨어졌다고 그걸로 변명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그래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묵상이 있어, 묵상.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까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묵상은 하루 종일 읊조리는 것이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암송과 다른 점이 뭐냐? 암송과 다른 점. 암송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묵상은요.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포인트는 삶의 적용이라는 데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의 나와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다면 그 원수가 오늘날 누구일까?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 삭개오의 이야기를 했다면 내 안에 있는 삭개오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묵상입니다. 성령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예. 본문의 문맥 속에서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여기에는요. 성경 공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적용, 실천의 의미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묵상했다고 해서 금방 뭐가 그 말씀을 써먹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의 효과가 나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느 때가 되면 그때의 그 묵상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적재적소에서.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한다는 말의 뜻은요.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형통은 동행이다. 동행이다. 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되는 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왕의 대로를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하는 거죠.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으면 우리의 인격과 언어와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큐티 묵상 오래 하신 분들 보면요. 말을 그렇게 아름답게 할 수가 없어요. 조근조근하지만 실수가 없고요. 농담, 유머를 하지만 그러나 가볍지 않고요. 감동이 있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묵상의 힘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배우면서 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아니면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의 글에도 아주 좋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품들과 성경이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고요. 노벨상 작가의 글에는 그 작가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도, 겸손함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입니다. 은총을 간구하는 마음가짐,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이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건망증이 심하다 보면요. 가다가 이런 일도 있어요. 분명히 내 앞에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어딨지? 어딨지? 막 찾습니다. 예.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나로 깨닫게 하사. 여러분, 깨달음의 복을 아십니까? 깨달음의 복. 뭔가 우리가 깨달으면요, 이른바 다이돌핀이라는 게 솟아난대요. 다이돌핀. 이것은 엔돌핀보다 4,000배의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때 사람은요, 행복하고 더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세워지고 깨달음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 이런 감탄사가 오늘 하루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주의 종이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고 또 목표를 세우시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계획 속에 꼭 하루에 한 장, 일일 10, 민수기 오늘 7장, 내일 8장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또 직접 찾아서 직접 읽으시고 you read, you hold, you pick, you read 직접 읽으시고요. 그리고 혹시 저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일까? 찾아서 또 비교 연구해 보시고요.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와닿는 거 암송하시고요. 암송하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살아간다면 안 변하는 게 기적이죠. 그렇죠? 변화는 일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변화의 일상.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자랑하면서 살지 않기를 바라고요. 늘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예.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고 또 권해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습관이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꼭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우리는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역설의 시대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통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열정과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카톡에 소감, 다짐, 네, 그것으로 출석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